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찬송.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한 성전을 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고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와 자기들의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월절이 되는데 우리 만찬을 하자 그랬지.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최후 만찬을 하는 거지요. 그럼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판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 베드로가 동의 안 해요. 예수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도 그냥 묵묵부담이었지요. 그러면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참여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참여를 안 했어요. 최후 만찬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 팔로 간 거예요.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산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 8명은 산 중턱에 좀 된다고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는 좀 높은 데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서 고민하고 슬픈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만하시거든 옮겨주세요. 이 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야,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좀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참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한격이 안 돼서 효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금식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 약함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 또 그럽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고 쉴 때도 있잖아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 말은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와 그의 무리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보면은 헤롯이 재판을 해서도 무죄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도 무죄예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데 제사장과 장로들의 뒤에서 조종을 받은 이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에게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죄를 만들어서 씌워버렸습니다. 누가 말대로 함께 가면 길이 되듯 무리가 죄인이라고 왁왁대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헛소문을 막 퍼뜨려요. 헛소문 퍼뜨리면 그 헛소문이 사실처럼 막 돼버려요. 내가 얼마 전에 지도자 한 사람을 누가 얘기를 하길, 목사님 그분이요, 폐암이 걸렸대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여러분, 지도자들이 암이 걸려면은요, 그 지역이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도자가 병이 들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조직에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보입니다. 보안이잖아요.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병 걸렸냐? 아닙니다. 헛소문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서 참 어떤 사람은 그 고소하라 그러네요. 여러분, 그게 먼 데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그냥 선거 때가 되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확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바나바 살인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온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막 그랬다니까. 그래 빌라도가 이분 무슨 죄가 있나? 하면서 무리에 굴복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넘겨줬습니다. 이게 정말 나쁜 무리들이 모여서 역사를 하면 법이 집행이 못 돼.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산 인민재판이 참 웃기는 거라고. 이럴 때는 여러분, 날려가지 않으려면 진리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바른 평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합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집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계관을 가져야 사람도 잘 선택할 수 있고 그 세계관을 가져야 정당도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없으면은 인정으로 학연지연 혈연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협력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네 가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산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그쪽에 군인들이 그냥 가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나가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해가지고 억지로 하죠. 즐겁게 할 수 있지 못하고 억지로 하죠. 저도 목회를 좀 돌아보면은 사실 어느 땐가는 억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여론도 안 좋고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금식하고 금식해서 여러분 이틀이 지나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3일 지나면 좀 나아요. 그러다가 3일 지나서 일주일 넘어가려고 하면 하늘이 막 두 쪽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고. 근데 억지로 한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지고 갑시다. 아멘. 억지로. 네, 억지로. 오늘 빠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가자. 이 구레네 신문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그런데 구레네 신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은 잘 됐다. 그렇게. 그런데 또 하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곳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임한 곳이에요. 사랑과 희생의 꽃이. 그 발판은 누가 하냐 하면 사탄들이 역사를 했는데 불의한 이들도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헌신과 사랑의 꽃이 쫙 피는, 흐르는 거죠. 구원의 십자가. 또 한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양 옆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하여 욕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두 십자가 진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지고 죽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다. 회개의 십자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회개하는 회개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예요. 회개의 십자가.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이 의지할 곳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손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은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면은 사탄은 자아를 파괴시킵니다. 자아를 파괴시킵니다. 사람의 모습을 깨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잔인한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인간을. 그 사탄이거죠. 그리고 인간은 늘 생각하면 자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훈련하고 공부하고 뭐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인본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거룩한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생각을 늘 부정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이면 따를게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자꾸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인본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생각은 십자가 지는 거 피하고 싶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할 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잖아요. 너 이런 죄 졌냐?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맞냐? 얘기할 때 자기 방어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원래 방어권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방어권을 서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무리 속에서 지식이나 가치관 도둑 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 기억하고 천부적인 건이 얼마나 소중한 걸 기억하고 무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처럼 단단하게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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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성찬식 못했잖아요. 그리고 성례와 성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할던 하나 되는 예식이 성찬식이잖아요.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한 것처럼 또 이것이 기념하는 예식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고 쭉 역사적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도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피가 문설주에 발라 짐으로 인하여 보호받았듯이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영혼의 출애굽이 돼서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이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성찬 떼면서 성경 말씀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 된다. 오늘은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